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위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교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고,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표로 할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할례를 이렇게 주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이렇게 돌았죠. 그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가족들을 다 살려줬어요. 후에 보니까 이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라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룻기에 나오는 룻 있죠. 룻은 누구냐면은 라합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돼요. 이 여인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라합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왕의 시조가 원래 유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렇죠. 12아들 중에 세 번째가 유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렇죠. 루벤이고, 두 번째가 레이죠. 세 번째 유다죠. 유다가 왕 지파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서 유다 족속이 왕족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베냐민 지파였죠. 그 베냐민 지파였던 그 왕의 가문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죠. 이렇게 다윗 때부터 넘어가죠. 네. 근데 그 라합이 그 유다 지파의 시족교에 이렇게 왕 지파의 시족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있지 않냐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100배나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냐면은 신분과 권세를 그래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여전도 우리 임원들이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신분 권세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신분 권세를 찾아서 누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보면은 제일 먼저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감사가 예배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단순하게 예배 나갔다 그게 아니고 한 주일 내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영적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라고 알기 때문에 가장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그래,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길래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니까 일곱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12월은 성탄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뭐냐면은 감사와 찬송인데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내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인도와 역사와 내주는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또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로 봤을 때에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분을 찬송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죠? 성탄, 인카네이션, 도성 인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뭐라고 그러냐, 예배하는 성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왕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막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갈 거잖아요. 감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4편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 성전을 궁정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이 계시는 곳이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궁정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송축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쓴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곡이 없는 찬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교동문 가지고 하나님을 교동을 하잖아요. 그냥 교동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래 곡이 없는 이게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항공과 원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 같이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 드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렇죠?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말씀을 반복하여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 반복하여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여 듣기로 여러분이 매일 힘써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잠언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 항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얀나, 성경 우리가 얀나가 나와요. 이 얀나를 여선지자로 했더라고요. 이 얀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안 살았어요. 몇 년 안 살았는데 과부가 됐어요. 아마 그 남편이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과부가 됐는데 이 안나가요. 결혼도 뭐 재혼도 하지도 않고 성전에 남은 일평생을요. 뭘 했냐면은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 얀나로 여선지자가 10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이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힘을 얻고 그러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오시죠. 어릴 때. 그래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벌써 알아보고 그리스도 알아보고요. 그런 아주 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얀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80억 인구가 성탄의 이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난번에 새벽 때도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마스도 전쟁이 있잖아요. 또 북한. 여러분들이 12월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렇죠? 이 인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속에서 축복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탄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화평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날마다 받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 안에서 확인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든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철과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 받은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시공간철과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요. 창세기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강국에 600만 영혼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없는 자 같고 무능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유능한 자요 부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우리를 보통 속이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그 예수님도 재림을 한다는 거야. 이게 사람을 속이 사기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속이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분과 이 권세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약의 언약이에요. 이 구약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은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승리.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주신 강단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복음만을 위한 제자를 찾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하여 세계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자인데 이런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대로 사모하고 앙망했어요. 셋째입니다. 날마다 받은 말씀 안에서 찾은 신분 권세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성을 돌 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는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아버지요 네 하나님이요 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제일 소중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일 소중한 이 선물을 받았으면은 제일 소중한 선물을 받았으면은 소중하게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일 소중한 이 선물을 받아놓고 잊어버려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평생을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렇죠.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이런 사건, 모든 문제 속에 적용을 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언약궤를 다 의미를 알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심을 언약을 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할례를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사는 거예요. 쫙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는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 있죠. 무섭고 두려워서 건들지를 못해요. 여리고 성 문이 꽉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더니 마지막 날을 7번째 뭡니까? 소리를 지르려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리면은 주변의 흑암 저주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여기서 나팔 소리 있잖아요. 나팔 소리는 복음의 나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할 때에 흑암은 저주재앙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언약 잡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존잘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언약을 확인한 자는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오력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다락방이 열리고 교회 안에서는 가문의 후대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면 전도는 이스라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열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면은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대가 번창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후손들로 번창하시고 그 후손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렇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귀한 복음 엘리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열리고 청년들과 산업인들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은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산업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의 삶에 주역이 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고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